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께 감동받아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너가 너 앞에 열린 문을 주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삶의 현장 모든 자리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 가지십시다. 어떠한 삶의 형편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사단이 내 마음을 어떻게 긁을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하며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만 선포하십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사단에게 속지 않았구나. 형편에 속지 않았고 기분 감정에 속지 않았고 나를 인정했구나. 또 내가 너에게 줄 승리를 너가 믿고 감사하고 있구나. 너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리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교 시간에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하는 하나님만 경험하며 승리하는 참 승리자가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저 이방이 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냥 너 내가 선택했다. 구약 백성들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냥 야 교회 나와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민이라 하시고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를 향하여 하늘을 열고 마음껏 나의 사랑 나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시고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 받으면 됐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하늘을 닫으니까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하늘문을 두었다.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하늘문 아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 앞에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문이 닫히니까 그렇게 이방 민족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아는데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 하늘이 닫혀버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늘이 닫혀버리다 보니까 안 믿는 자보다 더 비참한 생활, 더 고통하고 신음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자, 하늘문 열려있다. 봐라, 하늘문 열려있다. 너가 금식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너가 최선을 다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향하여 하늘문 열어 놓았다. 너 이 열린 하늘문 아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내가 너희에게 풀어주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할 수 없는데 천사의 일함 사역함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누려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앞에 하늘문을 완전히 열어놓았는데 열려진 하늘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열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봐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내가 한 것 없는데 이렇게 귀한 축복도 주시더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입니다.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닫힌 하늘 아래서 완전히 닫혀져 있는 곳에서 신음하면서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은 이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그 고통의 삶, 눈에 보지 않는 마귀에게 잡혀서 짓눌려 신음하며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 인생은 우리에게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자, 구약 성경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1331페이지 시작. 봐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큰 심판이 있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합니다. 자, 잘 보셔요. 말라기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미 엘리야가 와서 활동하고 죽은 지 한참 지난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하는 그 선지자 중에 제일 소망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늘을 열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상을 깨뜨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파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갈 이 무렵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리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들을 보내리라 해요. 엘리야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외쳤던 말이 당신은 구약의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된 엘리야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엘리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약속하신 첫 번째 엘리야로 오셨습니다. 그 엘리야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뻥 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은혜의 피를 축복의 피를 내리고 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역은 대표적인 사역은 뭡니까? 닫혀있는 하늘을 여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열렸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 그 복음성가를 하다 보면 하늘을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늘이 닫혀있다면 예수님 오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늘을 찢고 하늘을 가르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을 열어놨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엘리야가 했듯이 마귀를 깨뜨리고 거짓 선자들을 다 없애하고 그 다음에 자 봐 내가 하늘 열었는데 너희 왜 믿지 못해? 하고 다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자 봐라 자 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봐 너희들이 나를 엘리야로 인정했지? 자 봐 하늘을 열고 내가 왔듯이. 근데 예수님이 처음 하늘을 열고 오실 때 누가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오르면서 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 하면서 하늘 확 열린 걸 보여주면서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막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뭐지? 신기하게 바라보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걸 왜 그렇게 신기하게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고백했던 이분이 엘리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늘 열려졌다. 다시 닫힐 수가 없다. 여기 보니까 아까 어디입니까? 본문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니까 열어놓으면 이분을 통해 열어놓으면 누구든지 닫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을 완전히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뚫어놓으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럼 내 앞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열린 하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열린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엘리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엘리야들이라고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또한 누구여야 됩니까? 하늘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 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제가 죽으면 하늘이 닫혀 있다면 천당이 닫혀 있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무리 죽어도 하늘이 닫혀 있으면 천당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좀 자세하게 풀어보자고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갑니다. 하늘 갑니다. 그러면 그 하늘은 우리가 죽을 때만 열려 있나요? 닫아놓고 있다가 죽을 때만 야 와라고 쏙 받아들이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봐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니까 봐라. 너에게 열린 하늘이 있다. 영적인 눈이 뜨인 건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나를 향하여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죽는 순간만 삐끔 열어놓고 자 빨리 돌아 다치기 전에 빨리 돌아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하여 내 믿음을 향하여 완전하게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엘리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이 땅 살아가면서 무슨 사역을 하려냐면 엘리야 사역을 하여라요. 너희는 하늘을 여는 자가 아니다. 이미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열린 하늘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듯이 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리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했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에 보면 하늘문 닫혀있는 속에서 아무것도 오지 않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철회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하늘이 닫혀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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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하고 살았듯이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닫힌 것처럼 교회만 나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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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요, 주여 힘든데요, 주여 괴로운데요 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왜 닫힌 삶을 사냐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을 불러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통하여서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봐라! 열린 하늘이 있다. 열린 하늘이 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누구는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에게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면 바울은 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 너희는 누구다? 천국 시민이다.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잘 풀면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열린 하늘 아래서 하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된 대로 이 모든 하늘의 것들이 내 삶에 풀어져야 되고 그것을 누릴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건 내 입장,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았다입니다. 구원받았다를 자세히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마귀에게 지는 자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자입니다.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 이 땅 살아가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람 입장에서는 구원받았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근데 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 샀어. 너는 내 거야.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생명값으로 지불하면서 나를 산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내 입장에서 보면 나 구원받았어요 이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산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시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샀느냐 말이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를 사놓고 하늘을 열어놓고 너 내 백성이니까, 너 나의 권속이니까, 자 이제 내 것을 줄 테니까 내 거 받아보고, 이 땅 사는 동안 받아보고, 자 계속적으로 내가 너에게 부어준다, 열어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값주고 사신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시는 우리를 향하여 하늘을 딱 열어놓고 계속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3장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이는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는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값주고 사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하늘을 완전히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열어놓았다면 그 누구도 이제 이것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하늘은 절대 닫혀지지 않습니다. 이 중복의 하늘은 닫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아가는 길에 하늘은 닫혀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이 하늘을 열어놓고 말합니다. 봐라, 내가 너 앞에 뭘 두었다? 열린 하늘을 두었다. 열린 하늘을 두었다. 이제부터 이곳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채워주는 것들을 받아라, 먹어라, 누려라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를, 이 주님의 초청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을 열고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한 것 없이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한번 구약 창세기 28장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야곱이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뺏었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엄마의 권유로 누구로? 외갓집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셨다가 잠재웁니다. 그래놓고는 하늘을 딱 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는지 깨어있는지 비몽사몽간에 자기 위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사다리가 모이면서, 이 사다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다리가 놓이면서 그 꼭대기 사다리 끝을 보니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계십니다. 그곳에 사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영광의 언약이, 영광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야곱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근데요, 야곱이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열린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걸 보았는데 야곱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열린 하늘은 이곳이야. 자, 이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갔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델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이 참 멋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좋았는데, 그때에만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1장을 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자기 두 부인 얻으려고 외삼촌 밑에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돌아갈 시간, 자기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삼촌을 만나서 자기 품삯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럼 한번 보십시다. 하늘이 닫혀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줄 수 있나요? 뭐였기 때문에? 베델에서 야곱을 향하여 열려진 하늘이 계속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야곱이 못 느끼고 살았을 뿐인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야 야곱아 정신 차려. 나는 너에게 계속 하늘 열고 있었어 이 사람아. 자, 너가 이제 외삼촌한테 일한 걸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에게 하늘이 계속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 열고 주신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 약속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는 안 됐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만 당했는데 열린 하늘 속에서 야, 네 방법대로 하니까 이용만 당하지. 야곱아 이렇게 하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열린 하늘이 그곳에서만 딱 끝나고 야곱의 인생은 지금 별개로 따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곳에서 열리진 하늘은 계속 야곱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한 것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산 다음에 하나님이 귀한 권속이 된 하나님이 자녀가 된 나를 향하여 야, 너 내 것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하늘을 딱 여셨습니다. 보아라, 네 앞에 열린 하늘이 있다. 근데 교회에서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접할 때만 열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어디까지?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처럼 속아가지고 내가 예수 영접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꽥 하고 죽으면 그때 하늘문이 삐꾸면서 간신히 찌익 하고 들어가는 줄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열렸고 방송실 힘들겠다 왔다 갔다 해서 영접하는 순간에 나를 향하여 너 내 권속이니까 내가 지켜야 돼. 내 것이니까 내 이름이 손상되지 않으려면 너를 지켜야 되고 그때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봐라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하늘문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열린 하늘문은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을 비추고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열린 하늘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삽니다. 자, 열린 하늘문 열렸습니다. 계속 열어놓다가 이제 나중에 때가 돼야 하나님 우리를 야 이리 와라. 득영아도 이리 와라 할 때 예 할렐루야 지금까지 열으신 하늘 내가 그곳을 갑니다 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야고보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성경 그거 몇 번 봤고요. 알아요? 하늘을 닫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닫아놓은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서 다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열린 하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린 하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1장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막 나오는데요. 외삼촌이 자기 거 다 훔쳐간다고 야곱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 가서 라반 야곱은 내 사람이야. 어떤 일도 행하지 말고 심지어 이상한 말도 하지 마.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럽니다. 만약에 하늘이 야곱을 향하여 닫혀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려있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길을 쓰고 열을 넘는 시간 쫓아왔어요.
야곱을 만나서 하는 말이, 야곱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이야기 했거든요. 부들부들 떨면서, 야, 실은 내가 너 죽이려고 했어. 내가 다 훔쳐가잖아. 근데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열린 하늘을 살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저주하려는 악한 것들이 막 길 쓰고 달려오다가도 열린 하늘 아래서는 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열린 하늘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제 다 해결됐어 올렸는데 20년을 자기를 향하여 칼을 갈던 형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야복강가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는 베델에서부터 열린 하늘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네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기도하기 바쁩니다. 쥐악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야곱 앞에 그렇게 힘들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은 그게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아니 하늘이 닫혀있다면 천사가 야곱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린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 열린 삶을 믿음 생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천사가 오잖아요. 왜?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그 천사와 씨름합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홀로 하지 말고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하라고 보낸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여 이기게 되기를, 승리하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야곱을 강력하게 축복하기 때문에 야곱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니까 말씀합니다. 봐라, 네 앞에 열린 하늘이 있다. 우린 야곱보다 더 엄청난 승리를 누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뭐다? 나를 향하여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앞에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렇게 계속 하늘이 창세기 28장 베델의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만나주신 그것을 계속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야, 여기도 하늘 열린 거야. 자, 여기 봐라. 이 일 가운데도 하늘 열었어. 자, 이 사람 만나는데도 내가 너에게 하늘 열었다? 근데 야곱은 이걸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험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보셔요. 그때 하나님이 세겜 사건,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곱 족속이, 야곱 가족이 다 죽을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벌벌 떨고 있는 야곱을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하늘을 열고 만나주었던 베델로 올라와요. 베델로 올라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바로 주일의 비밀입니다. 저를 보셔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하늘 닫혀 있는데 무슨 이 약속이 유효하겠습니까? 하늘 열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만 관심 가지고 민수기 6장 말씀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나를 안고 도와주고 보게 되게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걸 깡그리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나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은 완전히 팍 뚫린, 완전히 열린 이 하늘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어우, 너무 멋지네요? 우와! 하면서 이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헌금내서 찬양해서 이거 물론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세상에서 엿새 동안 힘들게 어렵게 하늘이 닫힌 것처럼 살다가 야곱처럼 살다가 주일날 주님이 부릅니다. 하늘을 활짝 열어놓고 천사들이 막 옹이하며 화답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맛보는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내가 찬송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맛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하늘을 열어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열린 하늘을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나에게 왔다 갔다 하며 나를 돕고 있는 천사를 보면서 그걸 삶의 현장으로 연장시키게 하려고 오늘 예배에 부른 겁니다. 믿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주일 예배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28장의 약속을 하고 계속 하늘을 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야곱을 향하여 창세기 35장에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한 이유가 뭐냐면 너 계속 하늘 약속한 대로 열어놓고 있잖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살다가 엿새 동안 살다가 주일날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사가 나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 이걸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받은 말씀, 하나님 여기도 내 삶의 현장에 여기도 하늘이 열렸네요. 이것도 도우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뜻이 풀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삶을 살라고 오늘 이게 이해되어지기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이거에 대한 기름 부음이 예배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완전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의 비밀을 끌어안고 열린 하늘 그곳에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서 하나님 열린 하늘 그곳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당당히 받아야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54절부터 보십시다. 199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셨죠?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상황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돌 팔매질에 맞아 죽는 순간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그 수십 명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온몸에 돌을 맞고 머리에 돌을 맞아서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하게 죽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에 잡혀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3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구원 받았거들랑 그 현실 그 상황에서 삶의 자리에서 제발 형편이 이렇네요. 상황은 이렇네요. 누가 이런 말하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눈과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지 말고 어디에 둬라? 하늘에 둬라. 너희가 구원 받았거들랑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중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놓고는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서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돌 맞아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말로 표현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왜 그래?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이게 아니라 눈을 들어. 골로새 3장 1절 3절 말씀이 힘들거들랑 어렵거들랑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됩니까? 봐라.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열린 하늘이 있구나.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눈만 들으면 보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안 보려고 작정하고 형편이요 상황이요 미치네요 힘들 이거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드니까 안 보이는 거지.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봐라. 눈을 우러렀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더라?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프네 힘드네가 아니라 봐라. 봐라. 돌 던지는 사람들아 봐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도우려고 이렇게 충고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들이 더욱 미쳐가지고 귀를 들어막고 무슨 하늘이 열려 무슨 하늘이 열려 미친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돌을 막 던졌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만약에 스데반을 향하여 하늘이 닫혀 있다면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늘나라 들어가네? 주님 품에 들어가네? 하나님 영광 앞에 가네?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이씨 더럽게 재수없게 죽네? 이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내가 죽어야 돼? 그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린 하늘을 보니까 주님 나 받아주십시오. 이 소리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가 참 많이 그들을 향하여 사역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요. 마지막에 스데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사람 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나 안 가. 하늘이 열린 걸 본다면 안 가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열렸어요. 제가 18년 전에 저희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제 품에서 가시는데요. 마지막에 애비야 나간다. 세 마디 하고 하셨습니다. 말이 어눌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저희 어머님 얼굴이 완전히 천사와 같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그 열린 하늘을 보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중풍으로 계시다가 힘들게 가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중풍으로 모질게 쓰러지셨을 때 너무 분해서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교회 개척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집이 충남 부여입니다. 원주에 옵니다. 하룻밤도 안 자고 같이 진짜 새벽밥 먹고 출발했다가 저희 얼굴만 잠깐 보고 조금 있다가 갑니다. 왜 그러느냐? 본교회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저희 어머님이 거의 18년 동안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새벽기도만 안 빠진 게 아니라 새벽종을 치신 분입니다. 부여 물난리 났을 때 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와서 교회 동산을 간신히 기어서 손톱에 피나면서 올라가면서도 목사님도 안 나왔고 아무도 안 나왔다. 이걸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총을 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원주에 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교회 개척했는데 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 교회를 해서 좀 기도를 해줄 수 없습니까? 안 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풍이 얼마나 강력하게 왔던지 너무너무 강력하게 풍을 맞았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죽은 송장과 같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하랍니다. 그런 어머니를 기도를 통하여 조금씩 살려냅니다. 말을 간신히 하게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원통하고 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번 거 얼마 안 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는데 내가 하는 건 하나님 하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 몹쓸 병을 가졌느냐고 막 분하고 억울해서 그런 어머니에게 교회만 다니셨잖아요. 저희 집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막 눈물을 팍팍 쏟으시며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순간 하늘이 어머님을 향해 열렸습니다. 물론 병상에 계시지만 그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누리다가 마지막에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애비야 나 저기 갈게. 애비야 갈게. 이러고 가셨어요. 오늘 설교할 것도 많은데 참 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교회 생활 물론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진 하늘 속에 들어가 그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누리면서 할렐루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득영아 이리 와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근데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늘이 열렸다고 나 뭐 보았다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성경 어디로 보시냐? 그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죠? 시작.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곳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만물을 밝히 보더라. 자, 저를 보셔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를 보셔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앞에 뭘 갖다 놓은 겁니까? 열린 하늘을 갖다 놓은 거고 우린 하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을 열어놓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세상만 잘 보는 빠꾸미가 아니라 열린 하늘 그곳을 바라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 와우 하나님 주 예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눈을 뜨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슨 기도를 하냐? 너희의 믿음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노라. 중복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뭐가 보이느냐? 근데 이 소경된 자가 제일 먼저 뭐가 보인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아닌데 하니까 두 번째, 와, 환경, 형편, 나무들이 보입니다. 세 번째, 만물이 보입니다. 저를 보셔요.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주셨다면 제일 먼저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에? 오늘 왜 그랬지? 예수님이 평생 소경으로 자랐습니다. 열려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렇게 자기 눈을 딱 뜨지 예수님을 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를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본 게 두리번거리며 사람 보입니다. 다시 자다다다 했더니 와, 나무들도 보이네요. 다시 와, 만물이 너무 또렷한데요. 이 사람은 그냥 고침받은 것, 눈이 띄어진 걸로만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예수여! 했으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왜 이렇게 고쳐놓고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고 그냥 가, 네 집 가라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구원받은 것은 하늘을 열어놓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저 못 봤어요 묻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그 집사가 다 그럴 줄 몰랐어요. 왜 그런데요? 아니 무슨 교회는 왜 저렇대요? 제가요 여우를 보고 늑대를 보았는데 이게 다 마가복음 8장 이 소경의 모습입니다. 뭘 봐야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철저히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닫아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걸 보았다고 저걸 보았다고. 하나님이 지금 기껏 누구의 실수를 보여주려고 누구의 약점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이건 사단의 속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요,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층 천에 올라가 보았다. 3층 천이 뭡니까? 하늘이 3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3층 천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입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갔으니까. 자, 그럼 보십시다. 1층 천이 어디냐?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 이 스카이입니다. 이해되죠? 우리가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이게 1층 천이에요. 3층 천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계신 곳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다? 2층 천이 있다. 2층 천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층 천도 마찬가지지만 1층 천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2층 천은부터는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2층 천은 누가 주인이냐? 마귀가 주인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지 못하게 꽉 어마어마하게 막아놓은 어둠의 벽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누가 보였어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 다 2층 천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하는 것 2층 천 보라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남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더러운 짐승이 보이고 한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2층 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하늘을 아는데 왜 그 3층 천이 보이지 않고 2층 천에 주목하느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냥 2층 천이 빵 뚫리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마음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2층천이 뻥 뚫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은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뱀은 떠나가라 해도 계속 그게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 탓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을 먹는 것은 어떤 능력 받으려고 뭐 병 고치려고가 아니라 내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열립니까? 2층천이 뻥 뚫립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열린 하늘을 두셨는데, 예수님께서 열린 하늘이 왔는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영광이 보여지기 뿐만 아니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도 성령도 강력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왜 먹습니까? 마음 청결해지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누르고 저주할 모든 것들이 씻어지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층천에 눈이 머무르고 마음이 머무른 사람들은 자꾸 세상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소경 뜨게 하고 뭐 보였냐 했더니 저 사람 보였듯이 자꾸 이 집사 저 집사 어떤 교회 무슨 목사 왜 저러지 하는 그 허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누구는 이렇던데 누구는 뭐하던데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이 됩니다. 보이면, 사람이 보이면 끊어야 됩니다. 2층천은 절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린 하늘을 주셨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지금 이상하게 보여드리려면,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 마음이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마음을, 악한 마음을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씻어내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2층천이 뻥뻥뻥 뚫리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천사가 내 삶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나를 도와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을 왜 먹습니까? 근본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2층천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지저분한 걸 보면 큰마다 그의 입에는 그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뱀 이야기하고 그러겠습니까? 왜?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근데 본 것을 이야기하면 자기의 그 영이 더 덮여지게 됩니다. 근데 3층천 하늘이 완전히 열린 사람은 바울처럼 나 하나님 보았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데 나를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했어. 내 삶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진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려지십시다. 3층천만 완전히 열려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층천이 완전히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41페이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이 천사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였고,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 이때는 구약에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습니다.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더라고요. 그때 16절부터 22절 말씀 보십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왜?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 계속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따라오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교회 문을 나왔으면서도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거늘.
믿습니까? 이래요 저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뭘 회개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을 못 열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산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제 17절 예 말합니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시니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으로 써주사 나를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이 나옵니다. 저를 보셔요. 서원. 이건 서원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영적인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자, 보셔요. 이 약속을 하려면 피착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턱대고 오늘날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서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뭘 할게요? 넓은 의미에서 서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서원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우리가 집 계약을 하려면 내 거 갖다 걸고 상대방에는 돈이 와야 됩니다. 서로 그에 합당한 것이 딱 마주 있을 때 이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뭔가 내 것이 갖다 놓으려면 하나님 편에서 똑같은 것도 와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이 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 체결하는 게 서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뭔가는 없습니다. 단지 내 이 형편만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서 서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주다 보니까 이거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할게요? 이 소리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대해서도 땅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서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서원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서원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왜 서원합니까? 열린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딱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무조건 내 문제 해결해 주면이 오늘날 서원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자식 문제 해결해 주면 자식이 잘 되면 남편이 잘 되면 이 병 나으면 이건 서원이 아니에요. 왜? 나 일방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열린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약속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이루신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중복의 성도님들에게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서원이 오려면 정확히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내가 너의 삶에 이걸 이루어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 약속이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아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참된 서원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서원이 정확하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삼층천이 열리지 않고 이 서원이 되려면 삼층천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2층천에 살다가 영이 조금 열렸다고 해도 2층천에 살다가 마귀의 것 보고 세상의 것만 보다가 문제 생기면 주여 이 문제 해결되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참된 서원이 아니죠.
중복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칭찬 완전히 닫혀졌습니다. 아니, 뚫렸습니다. 뚫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3층천을 바꾸는 2층천은 완전히 터졌습니다. 열렸습니다. 뚫렸습니다. 3층천이 열렸고 3층천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그 영광 앞에 당당히 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층천이 열린 사람은 세상 말을 하고 어두운 말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닫아야 됩니다. 근데 3층천에 열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열려지십시다. 열려지십시다. 왜냐고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 앞에 열린 하늘을 두었으니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다. 여기까지 봐야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냥 찾으시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그 열린 하늘 가운데 뭐가 임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린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여러분 옷 입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덮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자,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찾으셨죠? 17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가 아니라 내 삶이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오늘 이 새 방언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저를 보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 방언이에요. 하늘 방언. 하늘 방언. 하늘 방언.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자,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시대에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이걸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28장에 보여주셨는데, 보여준 것을 야곱이 그대로 고백하고 말했더라면 야곱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자기 열심 없어도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 하고 그대로 열린 하늘 속에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 말을 했으면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늘의 말을 옮기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을 옮기는 게 새 방언, 천국 방언입니다. 천국의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이 마가다라 앞에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면서 야, 너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줄게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 이거 봤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막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천국의 말을 그대로, 천국에서 이루어진 말을, 이 땅 이루어질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새 방언이에요. 이게 새 방언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그렇게 보았던 것을 하나님으로 받았던 걸 그대로 이야기했으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험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에 잡힌 바 되어서 그대로 옮겨 놓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 4장 11절에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 말을 그대로 옮겨 놔라입니다. 이게 새 방언이에요. 이게 새 방언입니다. 그런데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를 보셔요. 예수님을 보시란 말이죠. 하늘 자체로 오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열린 하늘 속에 살았던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 항상 예수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시면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열린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그대로 천국 방언을, 새 방언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천국의 말을 옮겨놓는 겁니다. 고요하라, 잔잔해라. 딱 순간에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나서 썩은 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창자가 녹아지고 다 쓸모없게 구더기가 다 파먹어버렸는데 그걸 향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천국 방언입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믿는 자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새 방언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터지기를,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열린 하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삼층천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내가 이런 대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옮겨 놓는 게 그것이 바로 새 방언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 방언이 터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 아래 가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이 칭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새 방언 나오지 못합니다. 이 칭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3층천 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내게 배달한 그것을 느끼고 믿으면 삶이 당당하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풀어집니다. 이 형편과 상황과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열린 하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새 방언을 지금 옮겨놓고 있고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소리치지 않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급박한데 자기들이 할 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방언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 방언이 터집니다. 새 방언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선포합니다. 삶의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열린 하늘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칭찬을 거부하십시다.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시다. 3층천이 열리셨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 승리하라고 중보 기도하고 계신 간절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자, 너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 하늘에서 너에게 이걸 준비했다. 이걸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한 가지 서원해야죠.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소원을 하십시다. 가짜, 사단이 말하는 가짜 소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원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 당당하게 새 방언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여기 풀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열려져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 곳에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열린 하늘 속에 들어가 하나님 3층 천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는 새 방언의 믿음이 되도록 지금 이곳에 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완전히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열린 하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쏟아 부어주고 이걸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삶의 형편에 선포하는 새 방언이 열리도록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건 내가 떼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일하심입니다. 중복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사 열린 하늘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2층 천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였던 사단을 깨뜨리며 밟으며 3층 천을 열고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그 모든 섭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걸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원하게 하시고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 영광을 당당히 선포하는 새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 교회 전체 기름 부으시고 예배에 기름 부으시고 이 모든 걸 소망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